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주지구 박관용 간사입니다. 4월 13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후 조롱들에게 조롱받으신 사건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에 의해 사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에 따라 사형수에게 가해지는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모욕은 십자가 위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고난은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원래 십자가에 못 박힐 죄는 발가벗긴 채 끌고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군병들은 자주색 옷을 벗기고 도로 옷을 입혀서 끌고 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폭행하는 중에 자신들도 모르게 메시아 고난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었습니다. 탈진한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짊어지고 옮길 수 없게 되자 군인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 언덕에 이르러 진통 마취 효과가 있는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내밀었지만 예수님은 맛만 보시고 마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십자가형을 받는 사형수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겨내기란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형수에게 마취 효과가 있는 쓸개탄 포도주를 주는 것은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진통제와 같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의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포도주를 거절하신 것이죠. 그 순간 군인들은 실속 있게 작은 소독물을 챙기려고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고 한가하게 앉아서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그분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제목이 붙었고 좌우에 한 명씩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범죄자 중 하나로 여겨졌다는 이사야 53장 12절 말씀도 성취되었습니다. 참고로 죄패는 죄명과 죄수의 이름을 써서 알리는 판인데요.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의 머리 위에는 항상 그 명패가 붙어졌습니다. 이것은 그 명패의 주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이며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죄패에 사용된 언어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즉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죄로 죽으시는지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원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수는 먼저 채찍을 맞습니다. 여러 가닥의 가죽 끈 끝에 날카로운 뼈조각과 작은 납덩이를 매듭으로 묶은 채찍은 한번 후려칠 때마다 납덩이의 무게 때문에 뼈조각이 살점에 깊이 파고듭니다. 다시 때리기 위해서 채찍을 떼어내면 살덩이가 함께 떨어지게 되죠. 어떤 경우에는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오거나 등뼈가 다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태는 그 십자가의 참혹성을 전혀 실감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덤덤하게 기술합니다. 이것은 사복음서의 저자 모두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참혹한 고통 자체보다 그러한 고통을 당하신 이유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유를 약 700년 전 이전에 이미 예언했는데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고스란히 몽땅 대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 이유도 예언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고 예수님께 욕설을 부으며 말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너 자신이나 구원해보라며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독하며 조롱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도 함께 조롱합니다.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이로써 나를 보는 사람은 모두 나를 비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조롱하는 사람들의 행렬은 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예수라는 이름에 머리를 흔들며 치를 떨며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것이 전혀 없이 그저 지나가는 것 같은 사람들조차 괜히 싫어합니다.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 정말로 그들 자신을 흉악한 죄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 더러운 이름으로 우리 주님을 모독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잠히 인내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성도들의 본분에 더 충실해야 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왕이시며 이 땅에 계셨을 때도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할 모든 고난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수치를 당하셨죠. 문득 나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참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모욕과 조롱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